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 네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요, 빛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정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이 악한 마귀 사단 권세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어둡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해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면 이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냐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어둡게 하는, 어둠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이는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그 빛이시는 그 빛을 조명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 감은 소경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신 이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이게 눈을 멀게 하는 거죠.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자꾸 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영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약을 통해 발라 보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된다. 근데 이 보는 것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사울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바울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가 이제 눈이 떠지거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눈이 보여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너는 이제 주 안에 빛이 되었다. 이제는 네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속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이제 소경이 아니라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눈이 싹 밝아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밝아지고 소경이 눈을 여는데, 소경이 아니라 이제 눈을 뜬 사람도 얼마든지 마귀는 계속 어둠의 주관자, 어둡게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어둡게 해서 계속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택한 영혼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눈이 떠졌다 할지라도 계속 그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꿈꾼 게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전 얘기죠, 꿈속에서 거울을 보고 나봤더니 눈이, 눈병 걸리면요 막 고름이 끼고 막 그러잖아요. 내 눈이 막 그런 거에 희미한 건데 눈이 막 고름이 나고 눈병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깬 다음에 내가 주여,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 봅니다 하고서는 막 이제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이 눈병을 줘서, 영적인 눈병을 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태 파악을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빛
중의 빛은, 물론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 빛이지만 여러분, 빛 중의 빛은 바로 말씀이시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성령님이 빛이시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을 깨끗하게 해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경을 통해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없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속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구약의 이 두건이 벗어져야 된다. 율법이라는 두건이 벗어져야 된다. 아직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두건 때문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보여줘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보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둠의 주관자를 이기고 능히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자,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는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는 택하신 족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주님께서 이 무리만이 아니라 또 한 무리가 내게 있어 그들을 또 내가 이끌어야 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12지파로 나눴을 때 여러분 바로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사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 택한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이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유다 자손만이 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 그 유다 여러분 그 족속 이렇게 막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 후로는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어떤 타고나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나서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돼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내가 누구냐? 주님 앞에 이렇게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택함 받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택함 받고 또 택함 받아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건지시고 능력으로 택해서 그들을 여러분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서 이끄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택하심을 입고 여러분 기적 가운데서 그들이 살리심을 입었는데, 그 택하심을 헛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들의 택하심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여러분 70억의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까지 합한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신라 시대라든지 아니면 저 옛날 삼국시대라 뭐 그 이전에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끝났을 텐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거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장이를 막 할 때 이거를 뭐 토기가 왜 나는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안에, 그 택하심 안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유다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택하신 족속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에 들어가서 주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갔고 그 택하심의 성령의 은혜 택하심 안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택하심 안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당신은, 다시 크게 인사해요. 악수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안에 엄청난 택하심을 입은 축복자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태어났어도 우리 말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토기장이 마음대로 짓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그 계획의 물줄기 안에 대한민국과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단 말은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잖아요. 청함받았다는 건 예수님께로 불러와서 교회에, 광야교회에 오게 한 거고, 택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청함받았다고 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동력력 여러분 탄생된 능력으로 탄생된 거 안 믿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신이시고, 이거를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져. 예수님이 이적 행할 때 가룟 유다는 수많은 능력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아하, 이적을 보고 수많은 대단한 설교 들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그거 보면요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이게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말하면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그 말은 뭐 가족이 돼서 안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야 너 됐다, 너 정도면 구원받아도 되겠다, 주님이 택하셔서 이제는 네가 알고 네가 믿으려고 했지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이 택해 주시고 주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교회에 온 것도 정말 청함받은 이 초청장을 알고 온 것도 은혜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 정말 너의 죄가 씻어졌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함 받았다고 이미 얻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잘 여러분 정말 지켜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택함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그것을 등한시 여겨서 그러다가 그것이 혹 그냥 떠내려갈까봐
그 구원과 은혜가, 그 택하심이 헛되게 될까봐 너희는 두려워하고 삼가해야 된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주 그 범죄한 때문에 공평한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입었을 때 정말 잘 믿음으로 지켜가지고 그 구원이, 그 택하심이 너희에게서 헛되지 않도록 잘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택하심 족속이 됐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이지만 신약 시대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다. 나는 이 수억만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리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택하심을 입은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여러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택하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택하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귀중하게 내가 택하심을 입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이 택하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내가 입음을, 하나님 은혜의 입을, 택하심을 입은 성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또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 거요, 죄사함 받은 거요, 핏부림을 얻도록 성도로 하나님이 한 건, 이건 택해 주신 건데, 이 택함 받은 거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아 갖고 귀한 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천만의 인구 중에서도 그래도 나를 택해 주신 거,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택해 주신 거.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땅이 없고 여러분 집안에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엇가 감사냐? 그 수억만 중에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을 위하여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해 주신, 성도로 택해 주신, 천국의 후사로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야 기분 좋게. 주여.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100억만 명이 있다 칩시다. 그 중에서 거의 다 지옥 간대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택해봐요. 여러분 택해 주셨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부터 수없이 예수 몰라 죽어간 사람과 지금도 예수란 예자도 못 듣고 복음도 모르고 택하심을 입지 못해서 그렇게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고 교회 왔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도 되는 것도 없고 교회 와도 믿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믿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택하심을 입은 거 생각하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 역설적으로 이렇게 은혜 입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진짜 큰 은혜를 입은 거구나. 수억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잖아요. 그가 회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 운이 좋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예정론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데, 물론 바울을 택해 주신 게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여러분 미랄로 썩어지는 순교가 있었고, 그 순교를 들은 열매로서 사도 바울이 택해지는데, 두 번째는 그 열매가 있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보니까 그릇이 정말 망나니처럼 예수 핍박했으니까 그렇지, 그 그릇을 보니까 한 번 은혜 주면 멋지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 기질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눈물을 흘려주신 선교사님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택하심이라는 이 부분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았구나. 예, 정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선교도 하고요, 우리도 뭔가를 정말 택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믿어 주셔서 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엘리야가 막 그들 전도하려고요, 바알과 싸워갖고 이기지요, 아세라와 싸워서 이겼고, 여러분 850명 다 처단하고요, 아방에 봐라, 하나님이 신인가, 이 바알이 진짜 신인가, 정말 누가 참 신인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 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대부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요, 흔들리는 거야. 이 말은 완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요. 택해줬단 말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열리고, 그 사건이 내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줘. 왜? 그들이 완악해서.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네가 잘못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이 완악하니까 택해주질 않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꿔봅시다.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은, 주님이 택해줬단 말은, 거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을 만한 하나님의 뭔가 믿을 구석을 보시고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례되어 정도전사를 보고, 야, 그래도 여기 처음에 우리 정도전사가 찬양인도 했을 때 우리 부목사랑 보면서, 목소리는 좋은데 인도는 한참 배워야 되겠구만. 근데 목소리가 좋아서 어노인팅 목소리 그거 잘 가다듬으면 되겠다.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뭔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요걸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냥 무작위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선택했는데, 많이 믿어주고 했는데 뒤통수 치면은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택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정체성 안에는 아유 할렐루야거나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속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믿을 만한 뭔가를 보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내가 만날 수 없는데 남들은 힘들게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택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 시작. 예, 그래서 바울도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포획자고 해방자고 아주 못된 사람인데, 스데반 죽인 아주 못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살려줬냐? 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긍휼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뭐냐면 예정됐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김익도 목사님이든 여러분 그런 정말 깡패 같은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은, 그가 비록 깡패 같고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가 한 번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래도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도 주고 그에게 투자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전히 죄짓고 망나니처럼 해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택함 입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대가 있다, 그 말이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배신할 수 없지, 내가 그냥 막을 수 없지, 수억만 중에 그 중에서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향해 가능성을 보시고 택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큼 내가 그렇게 여러분 택함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서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 입은 것 자체가, 그것 자체도 은혜지만 주님이 뭔가 나를 향해 마치 바울을 택해 주실 때, 그를 사도로 택해 주실 때 뭔가 그래도 그를 향해 가능성을 보고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택해 주셨고, 그 비전에 합당하게 쫙 움직일 때,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참으로 택함 받은 그 택함이 후회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김익두 목사를 선택해주고 나는 선택 안 해서 이 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들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 됐다, 내가 택하신 사람이 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이렇게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반복을 했냐면, 우리가요, 사람도요, 이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요. 쉽게 상처받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육신적인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크지만 영적인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 마귀가 얘기할 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입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것은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니,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 세상 앞에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2장 이제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왜 왕 같은이라고 했을까? 자, 이 왕이라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 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여기 선지자는 좀 빠졌는데, 이 왕인 뭐 하는 거냐? 다스리는 거죠. 왕하면 다스리는 거. 외쳐보세요. 왕. 다시 그게 왕. 그 왕의 제일 큰 문제는 다스리는 걸 잘못하면 큰 죄인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제사장은 여러분 죄 문제 위하여 쓰임 받는 거, 이렇게 외쳐보세요. 제사장.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임 받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들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다 해서 하나님이 흠양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져. 죄 사하는 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게 하는, 백성을 사하게 하는 이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붓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마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인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은 다스리는 거랬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악한 귀신, 마귀,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불의와 거짓을 영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 거짓에게서 여러분 그 더러운 것에서, 결박에서 분리시키는 참된 다스림을 주신 분이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참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물론 내가 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세상 임금, 귀신, 마귀, 사단, 못된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빛의 천국의 다스림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제 성도들과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서 그들을 살려내고 끌어내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왕 같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거룩한 다스림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다. 내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은 그런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 제사장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누구와 같이? 왕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왕과 같이. 왕은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앞에 우리에게요 아주 그냥 왕과 같이 죄 문제를 팍팍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죄를 여러분 파괴하고 죄를 정말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정복하고 죄를 여러분 공격하고 죄를 여러분 없이 하도록 부름받은 이 부름의 소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짐으로 그리스도에서 분리됐지만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에게 그 거룩한 그 죄를 파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죄를 파괴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권세로 너도 무찔러 예수님처럼 너도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왕과 같이 막 대적하면서 죄를 파괴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사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파괴하는 죄를 무찌르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짓게 하는 마귀 고놈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 네가 막 정말 대신하여 회개해주고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악한 이 죄 정말 이 마귀 더러운 권세 이 악한 권세들을 해결해주는 자가 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왕과 같이 어둠의 권세만 몰아낼 게 아니라 저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해서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일에 동참하고 죄 짓는 일을 위해 협력하고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위해 죄만 만드는 자들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고 죄를 파괴하라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네 옛날 제사장은 그냥 일만 수동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부른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몰아내며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담대한 여러분 그런 자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죄를 파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죄를 파괴하는 힘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힘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어서 막 그냥 막 여러분 죄를 파괴시키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여러분 어찌할꼬 여러분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죄가 그들 속에 파괴되는 역사를 보았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도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파괴 내 속에 있는 죄도 죄를 타고 온 질병이라는 그 저주도 끊고 악한 귀신 어둠의 권세를 팍팍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정말 왕같이
담대하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담대히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파괴하는 그 힘이 큰 만큼 악한 것을 몰아내는데, 나부터 죄지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했는데, 그 음란을 죄짓고 죄진 사람들이 자기도 져놓고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인데 마귀의 종이 됐는데 무슨 그가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걸 아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면서 죄를 파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해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몰아내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이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입는 만큼, 우리에게 이 왕과 같이 담대하게 죄를 때려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파괴되기 원하고, 죄를 타고 역사하는 귀신 저주가 물러가기 원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죄를 파괴하는 영역과 힘을 얻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주여! 내게 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진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제사장 얘기하면 누구죠? 엘리죠. 엘리 제사장이 왜 안 좋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파괴하는 일을 위해 돕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죄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신의 죄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죠. 제사장이 박탈시킵니다.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부름 받았는데, 내가 죄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서 왕같은 힘으로 어둠의 권세,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며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전히 옛날처럼 죄 짓는 자, 죄와 함께 도모하는 자, 죄를 사모하는 자, 죄져도 그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냐 변명이나 하는 자, 이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능력은, 저와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참된 능력은 이렇게 정말 내가 참 제사장이 돼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죄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가는 그 사마리아 성에도 죄가 파괴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죄가 파괴되고, 죄를 파괴시키는 기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막 은 5만 되는 여러분 이 마술사 여러분 그 책들, 여러분 그런 책들을 막 가져다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참 제사장도 안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어찌 되겠는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 속에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귀신 역사가 임하고 이 죄를 파괴하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그만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귀신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신앙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나라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나라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 통치,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을 사단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을 통해서 다스려질 나라요.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도,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도,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될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거룩이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듯 분리시키는 거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시키듯. 거룩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철저히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만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구별되는 만큼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마귀는 뭐예요? 바꿔보게.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아닌 걸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시키는 게 거룩이라면, 마귀 역사는 뭐예요? 마귀는 거룩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죠. 섞는 거예요. 똥과 우유를 섞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섞고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말씀대로 해? 그거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섞어. 내 속의 생각을 마귀 생각과 섞어. 신앙과 불신앙을 섞어. 여러분, 섞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섞이지 말고 거룩을 통해서, 할렐루야,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통해 다스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사탄의 통치가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마귀 귀신, 마귀 사탄의 저주와 역사를, 결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께 놀라운 영역의 다스림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룩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마귀 역사는 섞는 역사를 통해 뒤집박죽. 그래서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는 뒤집박죽,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공허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섞이지 맙시다. 시작. 마귀는 생각 두개도 육신의 생각과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에게 섞여지는 만큼 이제 사탄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바로 인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면요 분쟁이 일어난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강력하게 나가니까요. 그렇게 못 나가는 사람과 구별되니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보세요. 여러분 뜻을 져가지고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가 여러분 그 구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하죠. 구별하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어주심과 역사심이 그에게 계속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성경을 보면요,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 잘 역사하고, 할렐루야 너는 내 친구야. 누구가 그러느냐? 세상과 여러분 자꾸 섞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자꾸 섞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막 역사해요. 그런데 음부가 이게 선이면, 여기 선이면 이 밑에는 음부고 이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기 선상에서 놀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많이 접촉하는 거죠. 뭐 이 밑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 놀지 말고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떠나는, 내가 주께로 가는 만큼, 더 구별되는 만큼, 거룩한 만큼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역사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 나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 오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 구별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더 강력하게 역사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면, 노아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구별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켜 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최고의 사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것이 율법적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지만,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마귀의 나라는 더러운 것, 세상과 섞어서, 여러분 마귀 생각과 섞어서 이렇게 마귀를 섞인 거예요. 뒤집박죽. 그래서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어,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실과만 먹어야 돼, 이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하면 둘 다 안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러. 나와, 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축복할 수 없어, 나와.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야, 죄 짓는 곳에 있지 마, 축복 못해, 나와. 구별돼. 내가 지시할 곳에 있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줄 수 있어. 이거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라, 구별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며, 예수님이 몇 날에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기도 나는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이랬던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임하게 되면서, 이거구나, 이거 그리스도인의 맛이 이거구나. 바울도 성령 받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 살던 대로 그대로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이 삶을 통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통치가, 다스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유혹이 있다?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냐, 좁은 길도 가고 넓은 길도 가고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은, 즉 섞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근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시고, 구별해서 죄와 사망에서 빼내서 마귀의 통치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여전히 세상과 섞이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내게는 왜 능력과 의대가 없습니까? 이건 꼭 뭐 같아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왜 내게 축복이 없습니까? 너 빨리 가나안으로 와. 그러니까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거랑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나라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거룩한 여기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가 구별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 다스려진 나라, 마귀는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뒤죽박죽 섞인 속에서 다스려진 나라로 역사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되시는 나라와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부름받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거룩함을 위해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1장 2절부터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이 무너지면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야. 더 이상 제사장의 힘과 역할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 라는 것을 마치 말하다 여기 이마박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붙이고 다녔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여호와께 성결 나는 목사입니다 이걸 띠들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우리 과림교회가 지금 교회 봉고차 이름이 겁나게 크게 붙었어요. 다닐 때마다 앞지르기도 힘들고 주차도 함부로 못하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썼단 말이에요. 이 정도 써서 창피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한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거든요. 거룩이 무너지면, 근데 고린도서 3장에는 거룩함이 무너지면 내가 이를 멸하신다고까지 했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거룩한 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통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다.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하는 만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대학 교수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책 많이 읽고 잘 알잖아요. 진리를 꿰뚫은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분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막 일으키는 분 봤어요?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물론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수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통치와 신기한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 설교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2장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 것이 된 백성이다. 백성은 여러분 왕과 백성은 반대되는 나라인데 왕은 다스리는 자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자거든. 아니 아까는 왕이라면 또 지금 백성이래?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를 무찌를 때는 죄를 파괴할 때는 왕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마귀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 적도 없고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선포하고 명령해서 마치 다스리듯이, 왕이 다스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왕, 여러분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님 것이 됐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한 귀신 마귀를 몰아내고 죄를 파괴할 때는 왕과 같이, 사자와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요, 주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루시퍼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주님 것으로 우리를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 것으로 된, 주님의 소유된 주님 것이고,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 그리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그게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예, 주님 것이 됐어요. 주님의 소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 누구 거죠? 예. 그럼 주님 거면 주님 뜻대로 주일날은 어디 가요?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늘 놀러 갑니다. 주일은 안녕. 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그건 본인이 말은 주여지만 실제는 나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건들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은 주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소윤이가 물론 하나님 거지만 정전사 자녀잖아. 정전사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데리고 가, 그러면 정전사가 가만두어요? 못 오게 해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왜 건댔냐고 막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 거면 주님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김을 가져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주님 것이다. 근데 사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거로 사는 거는 불편하죠. 내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 것으로 살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애기 보세요. 문제가 나도 누가 책임지죠? 주인이 부모가 책임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면 소윤이는 지멋대로 못하는 부자유가 있지만, 장점은 뭡니까? 부모가, 여러분 주인된 부모가 마음껏 그를 위해 다 케어해주고 고쳐주고 여러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점으로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도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이 주님 거가 되는 동시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이런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주님 것만 하나님이 구원해서 주님 것만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여기에 전쟁이 나서 여러분 핵폭탄이 터진다고 칩시다. 10시간 후에 핵폭탄 터지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 가져가죠? 내 거 가져가잖아. 내 거 오늘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예,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도 누구 거? 주님 것만 책임지고 주님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확실히 주님 거로 살아가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거로 살아가는 건 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거로 살아가는 건 복입니다. 시작.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 거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이 시간 하나하나도 잘못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때로는 아기야, 이 아이야, 너 공부를 위해서 너 주일날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성적 잘 나오고 대학교 가서 그때 학교 다녀도 저기 교회 다녀도 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는, 이게 사실 다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다. 나는 주님 거다. 그러므로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주님 거.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총이 바로 주인 거거든요. 그 주인이 내가 주님 거니까 그에게 있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누구냐?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신앙생활은 목사님에 의해도 장로님에 의해도 인도자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자유야. 뭐 교회가 독재냐 공산주의냐, 네 마음대로 못하게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랬겠죠. 너 마음대로 먹을 수, 하나님 말씀에 놀아나지 마. 네 생각대로 하면 돼. 그게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를 죽이는 일이죠. 우리는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는요 주님이 책임져줘요. 물론 그렇다고 한 번 죄지고 주 여러분 그랬다고 막 주님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것으로 사는 만큼 내게 자유가 박탈된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보세요, 내가 전도사를 이렇게 불렀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 그러면 야 너랑 일 못 하겠다, 끝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 이 아름다운 관계는 다스림을 받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주님도 따르고 나도 따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다스림을 받을, 그분은, 그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자요. 마귀를 향해서 내가 왕과 같이 그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지만, 죄를 향해 다스리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떠는 자요. 더 크게 아멘. 말씀 앞에 떠는 자요. 여러분 중심에 통해하는 자, 심령에 가난한 자, 그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권고해 주신다. 여러분 그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겠다고 이사야서 66장은 말하죠. 그러나 자기의 길을 택하고 여러분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들에게는 나도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주고 유혹을 그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다스림을 안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지라도 아멘 한다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의 다스림 받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그게 돼요. 그런데요 세상 충만하고 내 고집이 강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어가지고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인데 그분의 다스림 받아야 할 백성인데 지멋대로 구네. 루시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할 백성인데 받지 않으니까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누구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요. 오늘 이걸 꼭 잊지 마시면서 주님 다스림 잘 받으면 자다가도 여러분 떡 얻어먹는다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 잘 받기 위해서, 주님 다스림 받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이 육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통해 어쨌든 마귀의 근성처럼 너 하나님께 도전해,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해. 야 너에게 자유가 있지 않냐?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정욕을 통해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굴복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주님 택함받은 택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해버린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 그러면요 사울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죄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고 죄를 짓는 마귀와 이를 도모하여 죄져도 뻔뻔하고 아무 가책도 없다. 그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을 통해 세워가야 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만드는데, 거룩이 아니라 섞어져서 세상 생각, 마귀 생각, 정욕의 생각과 여러분 이거 섞여져 가지고 이게 주님 다스리다가 갑자기 마귀 다스리고 저주가 다스리고 이거 정신없네. 내 인생에도 하나님과 사탄이 섞어서 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주님 거다, 그분의 다스림 받는 백성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서워가서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멋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